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온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세민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변함없으신 모습을 뵈면서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이 뭐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성경 없이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인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압축된 단어, 그것을 저는 어디에 가든지 말하는데 주여, 아멘,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동일하게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다른데, 장소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왕이든지 무슨 고기잡이 하던 어부이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만나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늘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발견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내 생각도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다니까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 교인들 가운데 이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런다니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든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든,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누구의 생각? 주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성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딱 믿는 사람은 늘 언제나 always 아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 성도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요? 뭐가 흘러나와요? 할렐루야가. 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 되시는 분, 그분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에는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할렐루야 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할렐루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이 세 가지가 답이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세민교회가 주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이라면 언제든지 아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제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 아닌 게 있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세민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 4장 24절까지 그 내용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읽으면 대충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무슨 말씀이죠? 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했는데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좀 잘 몰라도 24절 마지막 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세민교회 주보 예배의 순서 가장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오프닝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애워진 말씀이죠. 그죠? 네. 신앙생활 조금 했으면 성경을 안 외우려고 해도 애워진 말씀이에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마다 사용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한 5년, 5년이 아니라 몇 년만 해보면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 회복 운동,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배 회복을 말하면 다 동의하는데 예배 회복 운동을 하자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1절, 22절, 23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 본문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 절씩 오늘 설교 제목을 중심으로 한 절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21절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펴놓고 해야 돼. 사람들이 옛날에 덮어놓고 하라는데 덮어놓고 하면 안 돼. 덮어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 아닌 게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이슈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배는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여인과 같은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조상들로부터 드려오는 예배, 그 산, 즉 그리심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그냥 해오던 대로의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다른 신앙을 가졌던 분들 있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 예수 신앙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생기면 누가? 내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1절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심산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중요한 이슈는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예배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기 본문에 있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예요. 다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믿음. 아멘.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구절에서도 예배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죠. 이슈가 있죠. 예배는 대상에 대한 믿음, 즉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예배,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금송아지 예배를 하면서 내 예배는 바른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시계불알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예배와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구원의 문제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그런데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예배는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유재희 목사님,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도 예배는 구청에서 와서 막 뭐라고 해도 예배는 끊임없이 그들과 싸우면서 예배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세명교회가 그래서 복된 교회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 22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의 백성을 통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이 구원은 언약의 백성을 통한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이 언약의 열매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라고 17절에서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몇 대? 14대. 바벨론부터 누구까지? 예수까지 14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역사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한 역사.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죠? 그 혈통은 구원받을 수 없는 혈통인데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통해서 그들이 흥할 때든지 그들이 망할 때든지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믿으면 그 혈통에 속하지 않은 누구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면 아직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않았든지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약화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생명을 걸어야 할 게 뭐죠?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배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에요. 아멘?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신앙생활은 뭐대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너에게는 구원이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금 구원이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뭐가 된 거죠?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요. 예배 성공, 신앙 성공, 예배 실패, 신앙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신앙 성공. 예배 실패, 신앙 실패.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신앙 실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징조예요, 징조. 그러나 지금 내가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그 실패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에 어떤 예배에 힘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몇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그리고 개역 개정은 영과 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차이는 없어요. 단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번역했느냐의 문제지, 개역 한글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적인 관점,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은 예배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예배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누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spirit and in truth 그랬어요. 여기 두 단어잖아요. spirit, in truth. 여기 in spirit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의 마음가짐이나 영혼만을 뜻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서 간절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간절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꼭 샤머니즘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간절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에 의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를 위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인추루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 없는 어떤 진실함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 인추루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추루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어요.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예배는 감정적 예배에 불과한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신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메마른 형식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간절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메마른 강과 같은 거예요. 흐르지 않는 냇가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간절함, 신령은 우리의 예배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시내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누구죠?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 신앙,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받지 않으시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균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배는 뭐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실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역사되어지고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24절 말씀, 마지막 24절을 우리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오프닝 워드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절을 보면 이 말씀은 뭐죠? 명령이죠.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예배예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영,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예배로 하는 것. 그런데 이건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예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의무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거라고? 예배자라고. 그러나 그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시작된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발원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에덴에서
아론에서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네 강이 흘러서 생명과 풍요의 역사로 동산을 적셔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강을 흐르게 하는 말씀의 근원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핵심 키워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고 있는 인간을 사랑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든 헬란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수를 얻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가 나타난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흘러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구조가 있는데 뭐냐면,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분주하고 바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고 행로에 고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컷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가지 않아도 되는 힘든 길을 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이 찾아간 그 야곱의 우물은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이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우물은 그 여인의 갈증, 인생의 갈증. 뭐 성경에서는 5 남편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뭐가 있었죠? 아주 이렇게 갈증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그에게는 뭐가 생기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대낮에도 물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꼭 대한민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인생은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인지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뭐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찾아오셨는데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부탁에 대해서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삶과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반문으로 이 대화는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갈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에게 찾아온 누구라는 거죠? 선지자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행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우물을 찾아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죠? 나로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질문해요. 어떤 예배가 내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까? 예수를 딱 발견하는 순간 대화가 뭐에서 바뀌어요? 예수를 발견하는 순간 물에서 말이죠. 인생의 갈증에서 예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정리하면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 영생수를 발견하면 그는 바른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는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마지막 41절의 내용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나의 행한 것, 나의 죄를 모두 아시고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여인이 예수를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고백하고 구원 얻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목마른 모습으로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말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고 목말라 방황하는 그 인생들,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내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돼야 돼, 증인. 아멘.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가 돼야 돼.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성공자라면 삶의 현장에서 뭐가 돼야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세민교회가 정말 여기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이게 우리 나이스크 무브먼트의 띠이잖아요. 아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우리가 붙잡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할 거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잖아요. 아멘. 물동이 없이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세민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 모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기쁨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예비된 신부, 순결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통일찬송, 제가 갖고 있는 통일찬송, 옛날 찬송 204장, 새 찬송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신 선지자임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물동이 없이도 기뻐하고 물동이 없이도 사람들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 나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민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아버지, 아버지, 예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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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신령과 능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문이 열린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한 우리 세민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예배가 회복된 자들로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과 삶의 감사로 충만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증인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호흡,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온 성도들, 교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세민교회를 섬기시는 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다림질치는 열방의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